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제가 새생명 축제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행복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이 자리 잡으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이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멍에, 여러분 교회를 매주 다니는 거, 예배 때마다 다니는 거 멍에 같지만요, 이것은 오히려 나를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일은 행복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튼튼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말이죠, 건강해야지만 이 일 저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마음만 따라갈 뿐이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튼튼할 때에 어떤 주어진 일도 능히 감당하고, 여러분 건강하면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전북 극동방송국 그 관계된 분들이 여러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안교회에서 우리 남녀 전도에서 청대부에서 이렇게 와서 자원봉사해 주시고, 저도 물론 막 추운데 애를 많이 써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해줬는데, 뭐라고 한결같이 얘기했냐면 왜 그렇게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한결같이 웃으면서 기쁘게, 아마 목사님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고마운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교회가 힘이 있고 건강하면요, 남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짐을 우리 지역사회나 주변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제가 이 주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잘 감당할 때, 이길 때에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관능적인 거, 감각적인 거,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자극을 합니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갈 때는요, 평생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이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정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막 자극을 했어요.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이죠, 참으로 먹음직해, 참으로 이번에 말이죠, 한번 투자해봐, 참으로 건드려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야, 짜릿할 거야, 재미가 있을 거야, 황홀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우리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이죠,
자기의 본능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는 암논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논, 이름이 암논입니다. 순놈이 아니라 이름이 좀 안 좋아요. 암논. 암논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이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장남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셋째 그 부인으로부터 얻은 그 아들과 딸이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잠을 못 자고 식욕을 잃어버리고 삶에 말이죠, 자신감이 없어요. 축 처져가지고. 근데 친한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 이 절친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절친이었습니다. 아니, 왕자님께서 왜 요즘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뜨고 이게 기운이 없어 보입니까? 좀 창피한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말씀하세요. 친구 좋은 게 뭡니까? 실은 내가 처녀 하나를 좋아하는데 못 견디게 좋아요. 처녀 좋으면 왕자님이 되셔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서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하기가 좀 조금 쪽팔려. 뭔데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실은 있잖아, 내 이복 여동생을 좋아해. 아니, 왕자님, 이복 여동생을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말이야, 못 견디겠어. 걔를 가지고 싶어.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되죠. 채통을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나답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걸 건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악한 지혜를. 그리고 마침내 그 요나답이 준 지혜 속에 이 암논은 말이죠, 넘어가가지고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꼬셔가지고서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 여동생을 갖다가 잔인하게 내쫓습니다. 너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말이죠. 그때 여동생이 말이죠, 온 몸에다가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그냥 재를 뿌리면서 슬피 울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바로 오빠인 압살롬이 보고 나서 분노가 견딜 수 없었어요. 아니, 맏형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러한 추접스러운 일을 저지르다니. 그런데 말이죠, 압살롬 무슨 사람이에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 복수해 줄까 하면서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둡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요나답은 말이죠, 또 시침이 뚝 떼고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뭐 하면서 또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걸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말이죠, 그 목축업이 성행이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이 있었어요. 양털을 쫙 깎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에 암논과 모든 왕자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유지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자객을 숨겨놨다가 암논을 갖다 착사를 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 가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암논은 왕세자 1입니다. 지가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 여동생 아니라 얼마든지 예쁜 처녀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복 여동생에 대한 욕정이 발동이 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다가 그 순간적인 쾌락은 맛보았겠지만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고 그 인생이 처참하고 초라하게 끝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나쁜 놈은 그 절친이라고 하는 요나답입니다. 그걸 갖다가 충동질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짓을 저지르도록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싶으려고 할 때, 나쁜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그 옆에서 충동질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나하고 절친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가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혈기방장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듯한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는 매남이었어요. 매남이 무슨 뭐 약자인 줄 아십니까? 매력적인 남자. 매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매남을 갖다가 그 애굽의 친위대장 부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자꾸 꼬십니다. 사모님이, 이 중년의 여자가 말이죠, 꼬실 때 요셉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끌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말이죠, 같이 동참하자고 했을 때 옷을 잡아당길 때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갑니다. 도피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나중에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천하이복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유혹. 이건 여러분 딱 보면 유혹이다, 내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다, 내 육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도망갈 수 있길 바랍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육정의 유혹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요번만 한번 참아주면, 요번만 한번 눈 감아주면 대박이 터지고 큰 미천이 생기고 큰 돈이 생깁니다 하면서 말이죠, 나로 하여금 그런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노라고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술자리, 음란한 자리, 죄 짓는 자리, 그런 자리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다 먹는다 할지라도 나라도 안 먹어야지만 내가 대리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종종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사도 내가 안 하겠대요. 집사도. 집사 난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집도 못 사고 집사도 못 하고. 나 참 그런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돈 못 벌린다고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의 유혹에 탁 찔려가지고 말이죠, 결실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들려오는 것들이 유혹은 아닌지, 유혹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패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고사가 있고, 사법고시, 의사고시, 고시가 됐건 고사가 됐건 시험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용고시. 아무튼 고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 내가 병원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웬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쳐주질 않습니다. 왜? 정식으로 고시에 패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반드시 한번 패스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과를 해야지. 열심히 실력을 쌓아놨다가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시험을 안 봐보세요. 그럼 항상 낙제점밖에 못 맞는 거예요. 패스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패스한 아주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의 아내가 90세에 여자의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 능력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아마 24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뭐 할 때? 놀아주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암만 판단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말없이 순종합니다.
사실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요, 일생의 최대의 사건이요, 최악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건요, 이교도들이 행하던 풍습이었어요.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을 갖다가 보는 데서 칼로 쪼개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바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도르셨나? 하나님 뭐 착각한 거 아닌가?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아니,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 나 그동안 하나님 믿었던 거 없는 것으로 합시다. 나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아내 사라가 뭐라고 그랬을까? 이 영감태기가 미쳤나? 당신 기도 많이 하더니 말이지 신비주의자가 된 거야.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어. 하나님이 당신 바치라고 한 것을 갖다가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이삭을 잡으려면 날 잡아라! 날 잡아! 하면서 말이죠. 날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 사라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말없이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묶어놓고 마침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뭐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이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직분자라고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잘해, 말만. 말은 그럴듯해. 그런 신자를 갖다 뭐라고 그래? 입술론적 신자다. 입만 살았다. 입만. 여러분, 말만 잘해.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만 잘해요. 말도 보면 믿음 있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행위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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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상 행동으로, 몸으로,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짜지 않는가? 그런 신앙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또 하나 말이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이 되게 독점력이 강하시다. 아니, 아브라함이 있잖아. 자기 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좀 내버려 두면 좋은데 왜 말이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좀 너무 편파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확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은 이삭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거 좋은데 네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1순위, 우선순위를 내게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까? 돈을 너무 사랑합니까? 놀이를 너무 사랑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너무나
너무나 정말 벼락 같은 명령,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평소에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살리실 줄을 능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신뢰 관계가 독특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어요. 올해 주제가 뭐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무지막지한 최악의 명령을 하지만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순종이 생활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뢰라는 게 사실 말이죠, 남북이 이렇게 자꾸 오고 가면서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요, 저도 신문을 볼 때마다 불안하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말이지, 그 비무장지대 안에 지피를 없애고 하다가 이거 쟤네들이 게릴라 전술을 써가지고 막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도 좀 이게 불편하고 이게 남북 이 군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완전히 누구 말 맞다나 무장해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우리 조명근 통일부 장관하고 만났을 때 목사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아주 보니까 왜 지피를 갖다 없애느냐? 북한은 지피가 160개고 우리는 지피가 60개예요. 근데 10개씩 없애는 거야, 10개씩. 그럼 10개씩 없애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60개 사라지면 쟤네들은 100개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한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 했더니, 조 장관이 명쾌하게 이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냥 완전히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북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뚫는데, 말이지, 쟤네들이 착 쳐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동해안도 철책을 싹 없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주 그냥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피는 그야말로 초소예요. 그런데 쟤네들에게 북한에 없는 게 있는데 그건 GOP입니다. GOP라고 하는 거 한번 집사님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GOP를 띄워줘야 되는데 엉뚱 걸 띄워주네. 네, GOP 집사님. 여기 보면 말이죠. 뭡니까? 지피가 비무장지대나 있잖아요. 적 지피, 이렇게 안에 지피는데 이 GOP는 말이죠. 지피보다 훨씬 광역화된 개념으로 모든 정자, 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북한을 다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약 200개가 있어요. 45배나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저 GOP가 하나도 없답니다. 저 말을 딱 듣는 순간 몸에 믿어지는 거. 그리고요, 도로를 갖다가 쫙 뚫으면서 뭐예요? 합참본부에서 쟤네들이 이것을 뚫고 기습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3배 이상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정말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실력을 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요, 평소에 늘 해왔던 애들은 말이죠, 시험 날짜를 딱 발표하면은 말이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막상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 준비를 잘한 애들은 엄살을 어떻게 부립니까? 난 시험 준비 못했는데, 또 그러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나는 시험 못 본 것 같아. 알고 보면 잘 봤어요. 왜? 평소에 잘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한테 말이죠,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계시지만, 야, 시험 날짜 미뤄지겠다 그러면은, 왜 미뤄졌을까 하면서 말이죠, 막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나 공부하는 애들은 좋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요, 미뤄봤자 또 못해. 그러나 평소에 실력을 쌓았던 애들은요, 빨리 시험을 보고 싶어요. 왜? 내 실력이 아무튼 어떻게든지 평가받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요,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신앙의 사도사상, 그 사도사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협해도 주의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주일 성수 신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고파도 11조, 내가 하나님과 구분해서 11조 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한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기도합니다. 바빠도 전도. 따라서 합시다. 바빠도 전도. 위협해도 주일 성수. 배고파도 11조. 힘들어도 기도. 바빠도 전도. 이 사도 사상으로 평소에 실력을 잘 다지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패스,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은 패스를 해야 된다니까는. 패스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패스하지 못하면 돌팔이밖에 못 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패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련은 감당해야 됩니다. 시련. 따라서 시련은 뭐 해야 된다? 감당해야 한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시련이 많이 부딪힙니다. 유혹은 딱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판단을 하면 돼요. 또 시험도 말이죠, 시험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요,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련이 시시때때로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시련은요,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말이죠, 밥 3끼 먹고 그냥 잠만 자고 그러면요,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근육이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팔굽혀펴기 한 번에 50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10개 이상을 못했었다니까요. 한 30개까지 하면요, 하다가 말이죠, 이거 여기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말이죠, 50개 가뿐하게 하고. 여러분, 계단 말이죠, 계단 한 번에 4층까지 3층까지 쭈르륵 올라갈 수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거랍니다. 근데 1층만 올라가도 하면 이건 어렵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한 번에 4층, 3층까지 쫙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근육이 있을 때 말이죠, 근육이 있고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무엇인지 하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련을 시킵니다. 시련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시련이 와요.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갈 때 말이죠, 영적인 내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말이죠,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굉장히 한때는 박해가 심했어요. 넌 주일날만 일요일만 딱 나가. 딴 때 절대 나가면 안 돼. 심지어는 말이죠, 옛날에 그 자료를 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 전도할 생각은 물론이고 기도도 하지 마.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마. 나 꼴 보기 싫어.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작전을 짰어요. 야, 네 아빠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네가 있잖아, 열심히 공부해줘야 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공부 안 해봐. 그럼 아빠가 다니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말이죠, 정말 직장 다니면서 일도 하는 거예요. 일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남편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게 하고, 또 수요일날은 일 때문에 못 나가지만 금요일날 심야기도 나가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새벽기도 차량 봉사를 하세요. 새벽기도. 우리 이정 집사님 일주일에 2번씩 봉사를 하는데 새벽기도 차량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들을 갖다가 남편에게 말이죠,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말이죠, 예배 시간에 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들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난번에 육군사관학교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육군사관학교 합격했으면 됐지 왜 또 지원했었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건 보험용으로 합격한 거고 이번에 또 지원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하자마자, 최종 합격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집사님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집사님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글 좀 한번 써서 보내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상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는 사춘기 없이 무난히 지나가기를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길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상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교회에서 하는 특세에 모두 개근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싫은 내색 없이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장학금을 받고 나서는 그것을 용돈으로 아빠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믿지 않는 아빠가 일어나서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자고 살짝 발만 건드려도 불평 없이 따라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일어나서 아침에 전쟁 같은 거 없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학원 선생님께서는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며 잘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믿지 않는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이가 일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부딪힌 일 한 번도 없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즐겁게 했습니다. 공부하기 전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필수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암송하며 제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잘 감당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시간도 늘리고 미디어 금식도 하며 말씀을 쓰는 시간을 늘리고 상현이에게 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현이 실력이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내신이 1.1에서 1.2 점대도 어려운데 상현은 내신이 1.8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리기도 했고 설마 붙겠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서울대는 그냥 원서 넣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했지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상향으로 한번 넣어보기나 하자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1차 합격했고 1차 합격도 감사한데 면접도 담대히 잘 보게 하셨고 최종 합격하게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의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에서는 문과에서는 얘 하나밖에 안 됐어요. 서울대학교. 저는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키웠는데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은 보통 이제 시험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놀아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합격하고 난 그 다음 날도 엄마더러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남의 자식이니까 그냥 마음에 불편합니까? 나는요, 서울대학교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잖아요. 우리 집사님 등장 안 해요? 우리 집사 이정 집사님하고 아들이에요. 집안에 남편의 박해와 핍박을 가지고 아들하고 짜서 어떻게 하면 아빠의 마음을 누구로 틀릴 수 있을까? 아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정말 박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신앙으로 하나 되면서 연단을 잘 감당하면서 이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 위인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릅니다. 제가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시련인,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시련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아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은 피하고 시험은 통과하고 시련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시험 중에 있는 분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감사만 하면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련 중에 있습니다. 물질의 시련, 가족의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주님 말씀 붙들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패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혹은 피하고 시험은 통과하고 시련은 감당하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하고 병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튼튼하고 강건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혹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은 능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은 잘 감당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갈수록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붙들고 승리자가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